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본 구절에 대해서 인간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 관하여 증언을 했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직접 증언했대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을 하셨는데 곧 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시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육신 그리스도로 나셔서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33년을 사시며 하나님의 지공법을 100% 이루시며 인류 대속의 자격을 갖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선민들을 대속하기 위한 의로운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든 선민들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누구께서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도, 성부께서도 증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우리 성경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건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또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성녀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 또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께서. 또 17장 5절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1000년, 2000년, 수천 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죠? 한 장소에 변화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구름이 가려가지고
더 이상 주목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건데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성부께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 새 제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제 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본인을 직접 증거하신 것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6, 47절 (5장 46, 47)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는 게 당연하다. 왜? 이는 그가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대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대요. 아니 모세오경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는데 그런데 영적 계시적으로 보면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보면은 모세는 분명히 예수에 대하여 기록을 한 거죠.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세오경을 최고로 여기는데 예수님 뭐래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모세오경에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예수 너는 우리가 어떻게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느냐. 그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모세오경에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뭐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 껍데기 표면 계시. 곧 기록된 하라 하지 마라 기록된 613가지 그 기록된 그것만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 그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 의사성인 진리법, 생명법, 참된 은밀 계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법인데 그게 곧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율법 안에 감추인 생명법, 은밀법이 곧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진리, 복음, 생명의 말씀.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는데 모세오경의 말을 믿지 않은 거야. 껍데기를 붙잡고 씨름한 거죠. 껍데기 안에는 뭐가 있는데? 알맹이 참 복음이 있는데 그건 발견 못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라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아멘? 근데 모세오경을 붙들고 달달 외웠는데 거기서 뭘 발견 못하니까? 진리법 생명법을 발견 못하니까 진리법 생명법의 모체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앞에 육신으로 나타나 있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원리가 이치가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 믿었겠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지사인데. 맞죠? 그러면 뭐 약간 벗어나는 말이지만, 자, 우리가 진리 말씀을 사랑한다면, 진리 말씀을 말씀이 좋다 하고 옳다 하고 듣는다면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말씀 좋다 하면서 듣기만 좋아하고 하나도 순종하는데 힘쓰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지 않는다면 그럼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의 질대로 순종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요 행함이라고요. 아멘? 이 행함은 뭐라고 할까요? 봉사를 했냐, 충성을 했느냐, 감사헌금을 했느냐, 11조 했느냐, 그런 종별적인 행함을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요. 말씀이 믿어지느냐, 깨달아지느냐, 진리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질대로 그대로 아멘 살아들이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본질적인 행함, 종별적인 행함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신약의 또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많은 표적들이 있죠. 그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혼인집에 가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그 털고 일어나 걸어갑니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죠?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겼습니까?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밝게 보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냥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까?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소자에 안심하라. 네 뭘 받았느니라? 네 뭘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어찌 하나님에 의해 누가 죄를 사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죄 살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표적, 이런 전부가 예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친히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은 뭐라고요?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라고요. 그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와 표적을 구분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요,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적 기사하면 단순히 그냥 이적 기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표적 한다면 단순한 이적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표라고요. 행위라고요. 아멘.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 성경이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진리복음을 아멘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내 속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런 내적인 증거가 확실히 다 있으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확실하게 아멘으로 믿어지시는 이런 내적인 증거 확실히 있으시죠? 그게 바로 누가 증언한다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내 안에 나에게 증거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내적, 외적으로 바로 예수께서 누구라?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된 나를 보시고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무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증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몇 번 증거했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했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2번이나 증거하셨고, 그죠? 그렇듯이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 법적으로 양자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맞아. 근데 실제적, 성질적, 성품적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중생, 기본 구원은 받아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 성격, 성분, 전 인격적인 요소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로 온전히 덮여졌느냐? 할 때 아직 구속함을 덧입지 못한, 그래서 옛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요소가 부분마다 많이 있습니까? 아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속함은 따라합시다. 중복적 구속. 기본 구속, 기본 거듭남 말고 그거는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중복적 구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중복적 구속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의 전 인격 부분 요소마다 다 적셔지려면 여기에는 자기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믿음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만 비로소 전 인격에 걸쳐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복음 진리를, 여기서 선포된 복음 진리를 마음 중심에 온전히 나의 기준, 삶의 기준 주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써야만 자기 전 인격에 걸쳐서 중복적 구속이 되므로 자기가 변화, 성화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 구원은 인간이 행위로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요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자기가 전적으로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본 구원, 영주생에는 인간 내가 한 게 단 1%도 없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에는 내가 행한 만큼,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만큼, 힘쓴 만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천국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는 나의 벗이라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 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교회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이제 그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벗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것을 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걸 계시의 눈으로 보면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그 말씀을 보는 누구를?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라고 누구도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등용이 그 계시 등용 인물 그들이 등용된 거예요? 네, 그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 아멘.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신령 천국도 다 너에게 주리니 네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해라. 그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선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 재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부지런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도록 영능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은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은 왜 해요? 예수 닮기 위해서. 자녀는 왜 길러요? 예수 닮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현재 현실에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치, 생명이치, 도덕이치를 깨닫고 환난, 역경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사건 환경을 다 믿음으로 정복해서 이를 구원,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많이 이루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예, 장자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거듭나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사람,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아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 예, 따라합시다.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요 장자시니 우리도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빼닮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아버지를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장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치가 분명합니까? 네. 장자라야 장자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측근에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를 누가 모셔요? 차자가 모셔요? 장자가 모셔요? 그죠? 그리고 차자들은 한 몫을 주는데 장자는 몇 몫을 주죠? 두 몫을 주죠? 유산을 말이에요. 유산을. 두 몫을 줘요. 왜요? 누굴 모시니까? 아버지를 모시니까. 아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형제보다 배나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가 모신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 장자가 되어야, 장자의 신앙이라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측근에서 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몫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장자의 신앙이 되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섬기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니까.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좋은 것이 다 내려갑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내려갑니까? 장자에게? 신앙의 장자가 되어야 신령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자에게. 그래서 그 계시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물질 세상에서도 장자가 두 몫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은 어려서부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 야곱은 어려서부터 뭘 사모했죠? 믿음의 장자를 사모했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를 사모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편 수단을 썼죠. 예. 그건 아직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진리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서 붙잡고 소원성, 사모성이 되어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다고 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야곱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귀히 보신다고요. 왜? 진리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 믿음의 장자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러니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 위에 서서 야곱에게 직접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예?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당시 하는 일이 순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타락된 마음이었다면, 육적 물질적 축복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육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멘? 창세기 2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언약을 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 옳다.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 증거를 해 주시는 거라고요. 자, 에서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에서에게? 없잖아요. 언간 선생님이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비록하고 연약하고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 그 발단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자기 인격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점점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을 통과하면서 점차 이스라엘로 거듭나지는 과정인 것이죠. 아멘? 첫 수립 해부릅니까? 야곱이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그 믿음의 과정이 부족하지만, 인간성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야곱은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곧 누구예요? 누구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선지적 그리스도죠. 당신은 야곱이 단번에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야곱같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고 인간 냄새도 풀풀 풍기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지금은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간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순종하여 가는 충성자가 되시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령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가지며 그 무궁생계 신령천국을, 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느끼는 영광자, 장자의 신앙으로 거듭나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들 중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 인도자의 신앙 사상이 진리 본질에서 벗어나면 선포하는 메시지가 외식으로 치우쳐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외식이야, 외식.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 기준으로 나가면 믿음 좋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적, 영적, 이면적인 기준으로 두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표면, 액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음 좋다 말을 할까요? 선포된 메시지가 외식 신앙이면, 껍데기 신앙이면, 메시지면 신앙 믿음 좋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적으로 볼까요? 외적인 것을 기준하여 볼까요? 곧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도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잘 건축해 놓고, 또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활동, 눈에 보이는 활동, 충성, 봉사 그런 게 그냥 활발하게 겉으로 보니 와 저기는 되게 활발하다. 그렇게 보이면은 믿음 되게 좋게 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취하여 인본주의, 육본주의로 돌아가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선직한 건데 취해가지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예수 진리복음 참 신랑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보암직, 먹음직, 탐선직한 그런 혼합된 사상, 혼합된 포도주, 그것을 나의 아내와 신랑으로, 남편감으로 삼는 거예요. 작금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신앙의 사조를 볼 때 아무리 봐도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으니, 그리고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정치적 이스라엘 말년과 같으니, 아무리 봐도 요즘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교회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열심충성으로 종교활동은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모르고 질에서 벗어난 외식된 충성을 하고 있으니, 외식된 충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고 있으니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신앙입니다. 진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외쳐도 진리에는 소귀의 경일 끼시기니 주여 이 비참한 노릇을 어찌 하오리까. 아멘.